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은 악하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 아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 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에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첫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특별히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을 쟁취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늘 27절부터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정탐꾼들이 성읍 사람들을 통해서 그 쳐들어갈 입구를 알게 되고, 결국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가나안 주민들을 다 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승리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 가문이 계속하여 승승장구하면서 다른 지파들은 과연 이 길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요셉 가문 외에 다른 지파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마치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마치 뒤바뀐 것과 같은,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것과 같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주객전도된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가나안 족속과 거주하는 지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가나안 주민을 결국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땅을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내쫓으라, 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므낫세 지파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노동을 시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이 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는가라는 것을 한 단어로 보자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죄의 강력함은요, 바로 타협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쫓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죄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위해 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왔지만 이제 우리가 누리고 이제 우리가 얻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쉽게 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땅과 그들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보니 그들이 욕심이 난 것이죠. 이렇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지만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싸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유익이 하나님보다 앞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위한 고난과 손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유혹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 가문이 승리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창세기에서 어떠한 승리를 거두었죠? 다가오는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벗어나서 승리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도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죄는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주객전도되지 않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죄에 지지 않고 또 우리 안에 거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단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7절부터는 가나안 족속과 거주하는 지파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더욱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인데요.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안식하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지파처럼 빼앗기고 맙니다. 죄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잊혀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간섭도 더 이상 싫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렇게 점점 다가와서 우리와 타협하려 하고 심지어 우리를 점령하여 은혜를 모두 빼앗고 또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오래도록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또 찾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당장의 유익이 있습니까? 그 유익보다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잠깐의 만족 그리고 잠깐의 쾌락과 유익은 나를 즐겁게 해줄지는 몰라도 우리 심령의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돌보심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계가를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나아가는 이 아침,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과 타협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은혜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이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타협 앞에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 모든 유혹과 타협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도와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쫓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승리의 터전이, 복음의 승리의 시작이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승전가를 높이 불러서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날마다 즐거움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